우리가 이 첫 열매다, 첫 새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산의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좀 농사 짓는다고 심었다가 어떤 날은 목사님 이거 처음 거두는 거라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 풍습이 이 첫 번째 열매, 또 첫 소산, 이 첫 새끼,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첫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장자의 죽음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온 애굽 땅에 장자, 첫 번째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이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그래 유월절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장자, 이 첫 새끼,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요 첫 열매가 되고 첫 소산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중간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물 그리고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소유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런 맥락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여기셨다, 첫 소산, 이 첫 새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11절 말씀을 가보겠어요. 자, 11절 말씀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새끼, 첫 열매, 아주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았는데, 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열매, 첫 소산, 이 첫 새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포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불행한 변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산 중에서도 그 첫 새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우리들마저도 어쩌면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불행하게 되는 불행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던 아름다운 그 첫 열매가 어찌하여 가증하고 무익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열매가 되었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처럼 첫 새끼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정말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장의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랑과 은혜를 또 어떤 영양분을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타깝게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했느냐, 아니 왜 나를 떠나는 거냐 라고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14절도 아까 물론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린 것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열매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첫 열매요, 첫 소산, 첫 새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근원 되시는 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때에 따라 물도 잘 줘야 되겠고, 또 뿌리가 땅속 깊이 잘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잎에서 햇빛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을 받고, 이래서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 줄기가 그 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포도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가지에서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 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탐스러운 사과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것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사과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그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어 버리겠죠. 그런 원리예요. 우리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시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나중에는 버리는 것까지 갔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열매가 생장의 근원인 줄기에 붙어 있지 못할 때 그 영혼과 육체가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치욕적인 모습으로 불행한 그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척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적으로 빠져서 그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세상적인 복과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 생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버리느냐? 그 생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서, 첫 소산으로서, 하나님의 성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두 번째는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심겨진 땅이 더러워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이끄셨고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게 분명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며 들짐승들이 날뛰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 여러분, 식물의 생장과 수확량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많이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토양, 땅에 의해서
그 곡식이 잘 되고 열매가 잘 맺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옛날에는 이제 준공받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화단을 잔디 다 뽑고,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다가 하여튼 이제 막 심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못해서 그렇지 옥상에서 너무 넓진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뭐 고추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먹고 그러는데, 뭘 심으면요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명지 땅은 무슨 밭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모래땅이에요. 모래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토양을, 좋은 흙을 갖다가 위에 퍼부은 것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 25톤이라고 하는 많은 흙을 퍼 올렸습니다. 그곳에 이제는 이 뭐 좋은 흙을 갖다 부은 게 아니라 이 명지 땅, 모래 땅을 갖다 부었는데 농사를 줘도 잘 돼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그거를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겨우내 하여튼 우리 선교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또 옛날에 우리 사택이 3층에 있을 때 사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하여튼 열심히 갖다가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농사 잘 되라고요, 선교원에서 나오는 과일 껍질들,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요 열심히 갖다 하여튼 겨우 내내 뭐 지금도 하여튼 열심히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물론 흙은 모래흙이지만 거기에 자꾸만 퇴비를 하니까, 거름을 하니까 땅에서 좋은 이제 영양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허락하셨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름을 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비료를 주고 거기다가 농약을 치고, 이 흙이라는 것은요 농약을 계속하고 또 비료를 계속하면요 그 흙은 나빠집니다. 산성화가 되고 농사짓기에 오히려 나쁜 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거기다가 비료하고 이런 농약 같은 것을 계속 친다고 치니까 오히려 그 토양이 나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장도 안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왜 변질이 됐느냐? 독 있는 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다가 독이 있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올의 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올이라고 하는 말은 시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검은, 흐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는 물이 검은 물, 흙탕물, 이런 물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탕물, 진흙탕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애굽의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부터 흙탕물 같은 것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수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이 하수는 유브라테 강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수르를 의지하여 나라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유다의 친 아수르 정책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여 그리고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애굽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군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니까. 근데 그냥 군대만 와서 전쟁을 치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굽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오면서는 무엇이 같이 와요? 문화가 같이 온다는 거, 문화가. 근데 애굽의 문화 또 아수르 문화에 좋은 문화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들 문화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강대국, 그 나라의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은 애굽의 문화, 우상단지들, 또 아수르의 문화, 또 우상 숭배하는 풍습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땅도 망가지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 14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악과 이 반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절서부터 끝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예레미야 2장을 설교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같이 첫 소산, 첫 새끼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구별하셔서 세우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불행한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생장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 생장의 근원이 누군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정말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 생장의 근원은요,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론 이 땅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는 문제,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안에, 그 생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행하게 변화된 이유가 뭐라고요? 심겨진 땅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더럽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땅이 안 좋으니까, 왜 우리 물론 이 말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네 개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밭, 가시덩굴밭, 그리고 좋은 옥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땅에서 어떤 땅에 심겨서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은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염된 거죠, 오염. 애굽의 문화, 아수르의 문화, 이 독이 든 물을 흡수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땅이 망가지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생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은 물론 자신이 심겨진 땅을 더럽히고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위협할 이 악한 애굽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썩는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닌 썩어버리는 열매로 변질되고 만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같은, 첫 소산과 같은, 첫 새끼와 같은 하나님의 성물로 그렇게 구별해서 불러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변질된 이후에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늘 생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양분들을 잘 섭취하시고 또 여러분의 토양도 정말 좋은 토양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열매와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